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 행위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교회에 적용 가능한 부분은 없을지 살펴봤습니다. 사주 카페와 같은 점집을 찾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내달 10일부터 주요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일제히 열립니다. 각 교단 총회에서 논의될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해 교회 체육관을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한영교회에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국내 사회복지시설 중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곳은 절반이 넘습니다.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 행위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예배나 기도에 참석을 강요하면 처벌을 한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윤하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몇 년 전 한 기독교 NGO 단체 직원이 종교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 직원은 입사 후 종교 행사 참여를 강요받았고 참석하지 않자 권고사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단체 측 입장은 달랐습니다. 직원에게 회사가 정한 방침을 설명했고 이에 동의해 입사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또 직원이 참석을 강요받았다는 월요 예배는 전 직원이 모이는 일종의 조회 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종교 행사에 참여를 강제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인권위 결정은 단체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편파적인 판단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 행위를 강제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법안이 최근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소속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35조 3항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및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해선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위반했을 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입법 예고 기간인 열흘 동안 해당 페이지엔 2,500개가 넘는 시민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대부분 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에게 입법 취지를 물었습니다. 강요에 의한 종교 행위는 최대한 사라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본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그런 종교 행위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거나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개정된 조항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종교상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제한다는 한계선은 어디까지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범위를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교행위라는 게 뭐 예배나 뭐 어떤 불교면은 뭐 이제 뭐 법회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도록 하면 그건 강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적용되는 대상도 매우 포괄적입니다. 교회나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물론 요양원, 장애인, 노숙인, 다문화시설, 미혼모나 청소년센터도 모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시설도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설의 직원뿐 아니라 거주자와 이용자도 누구든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실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입장에선 법안이 통과되면 단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일단 뭐 직원분들이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법인의 어떤 속한 종교적 행위를 이제 거부를 하겠죠. 종교성이 들어간다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또 어떤 봉사자 인력 동원이나 지역의 또 유관 기관들의 어떤 동원도 협조도 많이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후원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 또 긍정의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뭐 종교성이 조금이라도 가미가 되면 왜 이렇게 하냐, 법적으로 금지를 했는데 이걸 빼라, 저건 빼라, 요건 빼라 그러면은 일부의 극단적인 사례만 가지고 전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 처벌 규정을 포함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냐는 반문이 생깁니다.
일각에선 심각한 종교 탄압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종교 특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종교 행위가 많이 있는데 이해된다면 모두 다 저촉돼서 이 벌금 대상으로 된다고 하는 것들은 정말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한국에 선교를 시작한 이래 100년간 성경적 사랑의 실천으로 사회 봉사에 앞장서 왔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봤던 기독교의 사회복지 활동이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입법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장애와 나이, 성별, 언어와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돕는 시설 설계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을 배려하기 위한 건데요. 교회 공간에도 적용하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공공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청사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공간별 설계 기준과 리모델링 할 때 적용 가능한 요소 등이 수록됐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우리 사회가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더욱 배려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 공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리모델링 할 때 이런 유니버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뭐 수유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임산부를 위한 어떤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장애인이 전혀 일반인과 어떤 그런 괴리감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물의 통로와 도로 사이엔 문턱을 없애 통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모차와 지팡이, 휠체어가 끼이지 않는 구조로 이음새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이용하는 주차구역을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은 조작이 편한 양각 형태가 좋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힐 때엔 층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화장실 안에는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벨이 울림으로써 사고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외국인이나 어린아이를 위해 픽토그램을 적극 사용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교회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교회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요즘 대학가에는 사주 카페와 같은 신개념 점집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미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교회는 이런 현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30대 청년들이 많이 오가는 홍대 앞 거리. 사주나 타로, 궁합을 보는 점집들이 즐비합니다. 점술가가 방송에 출연했다든가 유명인이 다녀갔단 광고 문구는 행인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민을 가진 청년들은 재미 반 기대 반으로 점집에 들어섭니다. 힘들었던 시기가 마침 정말 삼재라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던 것 같아요. 입소문을 탄 홍대 앞 점집의 경우 하루에만 5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미신을 부추기는 세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온 서울 대연교회 서재생 목사는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위로를 얻고자 점집을 찾는다며 이들이 쉽게 습관적으로 점을 보면서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목사는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에 교회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면서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진정한 상담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교회 안에 없는 거죠. 실제로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점집에 방문했던 20대 최모 씨는 조언을 얻으러 교회에 가볼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목사는 이에 대해 교회가 초대교회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초대교회 돌아가는 이런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야만이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참된 안식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서 목사는 끝으로 교회 성도들조차 점집을 찾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의지하는 행위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9월은 국내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열리는 달입니다. 내달 10일 통합, 합동, 대신총회를 시작으로 일제히 열리는데요. 각 교단에서 논의될 중요한 쟁점은 어떤 게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윤하미 기자입니다. 장로교단의 대표적 교단인 예장통합총회에선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 명성교회 세습 논란과 동성애 관련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건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총회에 재심이 청구될 수 있고 세습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재판국에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장신대 학생들의 무지개 퍼포먼스로 들끓었던 동성애 이슈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동성애 옹호자를 이단으로 간주해달라는 헌의안이 올라오는 등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합동총회에선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총신대 사태와 관선이사 파견 과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총신 사태 과정에서 수업을 거부해 졸업장을 받지 못했던 신대원생들의 강도사 인준을 두고도 논쟁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교단 내 여성사역의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목사 안수를 금지해왔던 합동교단은 여성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여성사역자 65세 정년제 등 정책 마련을 논의합니다. 통합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대신백석교단은 이번 총회에서 그에 따른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통합에 합류했던 목회자 중 600여 명이 대신총회로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총회는 교단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두 교단 통합을 주도했던 인사들에 대한 책임 공방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장고신 총회는 신학교육부와 이단대책위원회에 올라온 헌의안이 눈에 띕니다. 그중 주례가 없이 예식을 하거나 혼인신고만 하는 결혼식이 올바른 것인지 성경적 지침을 묻는 헌의가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 이 대위에는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 새물결 플러스 대표 김요한 목사의 저서에 대해 이단성 연구를 요청하는 헌의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장총회는 제주 개신교 선교 110주년과 4.3 사건 70년을 맞아 제주에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행정총회로 교육과 문화, 선교, 지역선교에 보탬이 되는 총회로 꾸려간다는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교회 체육관을 개방해 마을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영교회 이야기인데요. 교회 체육관은 성도들과 주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땀 흘리며 교제를 나누는 지역의 대표적인 체육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현장에 김주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령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이곳, 한영교회 지하에 위치한 체육관입니다. 한영교회 체육관은 이름만 교회 체육관일 뿐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된 곳입니다. 배드민턴과 농구, 탁구, 배구 등 웬만한 구기 종목은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종목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각 팀의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교회는 지난 1999년 교회 건물을 신축하며 체육관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지역에서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체육관을 통해 교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거부감 없이 들어오면 참 좋다는 걸 느끼는데 첫발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 체육 선교가 좋은 점이 체육은 누구나 좋아하고 또 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이 마음의 이 장벽이 금방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장 초 주민들의 반응과 호응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체육관은 어느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마을 주민들도 자유롭게 오고 가는 체육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회는 공간을 제공하고 성도들은 체육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주민들은 스포츠란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눴고 이 중엔 자연스레 교회에 나오게 된 이들도 있습니다. 불교 집안이고 그래서 원래 이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또 교회 맨날 이렇게 오고 탁구 치고 하다 보니까 왠지 또 정감도 가고 그래서 작년 8월에 제가 한영교회 등록을 했어요. 같이 운동하면서 주님 말씀도 많이 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한 약 10명 넘게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57년간 한자리에서 지역을 섬기며 마을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는 한영교회. 신정우 목사는 교회가 마을 주민의 일원으로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교회 본연의 사명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CCM 아티스트를 발굴 양육하는 킨들러 프로젝트가 새로운 아티스트를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CCM 아티스트를 발굴해 양성하는 킨들러 프로젝트가 세 번째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킨들러 프로젝트는 CCM 미디어 채널인 CCM 도사가 기획했는데요. 지금까지 진주와 최희진 두 아티스트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음원을 발매했습니다. 킨들러 3기 모집은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기존 데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크리스천이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발표한 적이 없는 자신의 창작곡을 음원이나 영상으로 제작해 제출하면 되는데요. 가장 많은 관심을 얻은 아티스트에게는 레코딩과 프로듀싱, 음원 발매, 뮤직비디오 제작 지원 등 약 200만 원 상당의 데뷔 패키지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번 소식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보내왔습니다. 시각장애인 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강원도 영월로 여름 체험학습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실로암 복지관은 경제적인 부담과 야외 활동의 제약으로 여러 문화활동을 누릴 기회가 적은 시각장애인 가정 자녀들을 위해 체험학습을 마련했는데요. 참가한 청소년들은 탄광과 동굴체험, 래프팅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자연 속에서 역사와 문화, 생태에 대해 체험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무더운 여름 집에만 있어 답답했는데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추억을 쌓을 수 있어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납북자란 용어를 실종자로 바꾸는 법 개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 영화 22가 한중 합작으로 제작됐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납북자 용어를 실종자로 바꾸는 법 개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납북자 가족들로 구성된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납북자 모욕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민간인 납치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미 인정한 범죄 행위라며 납북자를 실종자로 변경하자는 것은 위안부를 여성봉사자로 바꿔 부르자는 것과 다름없는 나쁜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6.25 납북 결정자 가족회 김기용 회장은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아는 납북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 건 북한 측의 입장과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꼴이라며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2번 죽이는 이번 개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을 발의한 송갑석 의원은 납북자란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단어라며 납북 관계에서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 관련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국은 목회지 대물림, 즉 세습이란 용어의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원고가 여론 형성으로 진짜 세습이 이뤄진 양 둔갑시키고 있다며 목회지 대물림 혹은 세습이란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세습방지법이 이미 은퇴한 목사에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규정상 사임 또는 은퇴하기 전인 목회자의 경우에만 세습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해석은 명성교회 측이 주장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재판국은 세습방지법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세습방지법은 정치 원리에 위배되고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즉시 개정돼야 하며 시행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명성교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며
위임 목사를 중심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아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6년 연속 종합 2위 자리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대표팀에 참여한 기독 선수들도 믿음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리우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걸었던 남자 유도 선수 안바울 선수, 66kg에 출전하는 안바울 선수는 오는 29일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바울을 필두로 조구함과 김성민, 여자부에선 한희주와 강유정, 정보경 등 7명의 기독 유도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휩쓸었던 여자 양궁의 장혜진도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활을 들어왔다고 고백하는 장혜진 선수는 양궁 대표팀과 함께 전 종목 금메달 사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밖에도 사격의 황정수, 복식의 임현철, 오연지, 여자 육상의 김민지 선수 등 60여 명의 기독 선수와 코치진이 믿음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아게임은 내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중국의 한 영화 감독과 한국의 프로듀서가 한중 합작 다큐멘터리 20일을 제작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란 역사적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 제작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개봉한 영화 22는 중국에 생존해 있는 22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제목은 촬영 당시 중국에 생존해 있던 피해자의 수입니다. 영화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육성을 그저 담담히 담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거커 감독은 어떤 인위적 개입도 배제하기 위해 배경음악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4년여에 걸쳐 완성된 영화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개봉해 5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중국 다큐 흥행 1위란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에선 영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장통합 부총회장 후보들이 서부지역 소견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발표회엔 각각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태영 목사와 차주옥 장로가 참여했습니다. 후보들은 총회를 위해 헌신하며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노회가 남북평화통일기원 연합예배 및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예배 설교를 전한 김상근 목사는 남북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예수가 꿈꿨던 평화로운 지구촌이 만들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광복 73주년 기념 나라사랑축제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엔 오거돈 부산시장 등 정계 인사들과 김장한 목사 등 교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나라사랑 기념 공연과 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이탈리아 제노바 교량 붕괴 당시 한 남성이 기적적으로 구조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차량에서 소방관들이 한 남성을 조심스럽게 빼냈는데요. 컴퓨터 게임 판매원인 29살 잔루카 아르디니는 차량이 무너진 교량 잔해 사이에 끼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차량은 지상에서 20m 높이 상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있었던 아르디니는 아들이 태어나는 걸 보겠다는 생각으로 견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터키에 구금된 미국의 앤드류 브런슨 목사를 석방하는 대신 터키의 국영은행인 할크방크에 대한 조사를 유예해달란 터키 정부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브런슨 목사가 석방되기 전까지 터키와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브런슨 목사는 터키 쿠데타를 지원한 테러 조직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2016년 10월부터 수감됐으며 현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 앞바다까지 이른바 태평양 쓰레기 벨트로 불리는 지역의 쓰레기 가운데 약 30%는 일본에서 배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쓰레기 조각에 표시된 제조 장소 등을 통해 원산지가 파악된 쓰레기 386개 중 일본이 115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은 113개로 일본의 뒤를 이었습니다. 태평양 벨트에 모인 쓰레기의 중량은 약 7만 9천 톤입니다. 인도네시아 2살짜리 남자아이가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자바주에 사는 2살 아이 라비, 한 달 반 전부터 심한 담배 중독 증상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티는 아이가 처음엔 바닥에 떨어진 꽁초를 줍더니 지금은 하루에 많게는 2갑씩 줄담배를 피우고 있다며 담배를 줄 때까지 떼를 쓰고 종일 울어대 안 줄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선 인구의 3분의 1이 흡연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흡연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